2024년 2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하는 자가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하시며 또 듣는 자가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오늘은 예수님의 광야 생활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예표한 그 선지자들의 모습과 초림 때에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성경을 많이 찾아볼 텐데 지치시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8절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말씀만을 먹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은 백성에게 눈에 보일 수가 없는 존재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그 말씀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섞이는 것, 그러니까 섞어지는 것, 그것을 먹는 것을 죄라고 하시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을 주시죠. 10계명, 이것은 10개의 계명, 그러니까 완전성을 의미하거든요. 딱 10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을 통하여 경작하게 한 그 흙, 하나님의 그 소유인 생산이 가능한 살아있는 흙인 그 붉은 그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하시죠. 토단,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돌로 쌓을 경우는 다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돌, 그러니까 예수님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을 그렇게 애둘러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에 의해 나아지게 되는 그런 아담의 원죄를 담은 그 하체, 성결치 못한 자의 씨, 그러니까 부정모혈로 나타나게 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인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모든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시죠.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중 나를 비겨서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10계명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얼굴, 부분적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에는, 나 외에는 할 때 외에는 이것은 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것이 다른 것의 윗부분에 놓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특별한 의미로는 옷을 입는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아헤르라는 단어로 또 다른 이란 뜻을 가지는데요.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두다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에게 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나의 위에 다른 것으로 덮어 그것을 섬기게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송아지 위에 소 위에다가 금으로 입혀서 그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제5계명까지의 내용을 설명과 함께 했는 그런 10개의 그 계명을 돌판에 넣어서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처럼 이것은 이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인간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되듯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완전함을 나타내는 10개의 계명을 쓴 돌판은 완전하여서 이것을 직접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돌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부정해진 그 백성들과 부딪히게 되고 그것은 즉시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정한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게 되고 행해지게 되고 그 결과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돌판이 깨어지고 난 뒤에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칼을 차고 네 형제들과 가족들을 죽이라 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죽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교회에서 뭐 헌신 예배, 뭐 헌신,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이 헌신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득 찬, 가득 채운, 충만한 이런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 3,000명을 칼로 죽인 것이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계시던 그 헌신 맞습니까?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날,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자, 6월절이 그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지켜지는 명절이 되죠. 6월절. 이 시작이라 했죠. 출애굽기 12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것 지금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막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직접 한번 이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5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홍해의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또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하고 만나가 처음으로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또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타납니다. 6월절부터 홍해 사건까지가 23일이고 홍해 사건부터 신광야에 도착까지가 8일, 신광야에서 시내산 도착까지가 16일, 하나님 강림 사건까지가 이 도착일부터 3일, 도합 50일이죠. 여러분, 이 50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거 생각나죠?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였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죠. 베드로가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아침 9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참된 계명에 눈을 뜨지게 되고 거치는 도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자들, 그 3,000명이 거기서 죽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세례란 말은 죄된 옛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거기에 그렇게 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혼합하여 섬기던 그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자기들의 율법으로 혼합해 섬겼다는 말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죽게 된 그 3,000명이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완벽하죠? 기원전 1400년경에 기록된 이 출애굽기하고 기원 후 61년에 기록된 사도행전간에는 약 1500년이라는 그런 갭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자도 다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저자에 쓰여져 있지만은 그 실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구약,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들이 신약 예수님 은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 되게 되도록 백마 타고 검을 들고 싸우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죽게 되고 보혈의 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성도의 죄된 육체를 드린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죄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육체를 드린다고 하나님에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마른 뼈잖아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 그것이 헌신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냥 없음의 존재일 뿐이잖아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죽은 해골들의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3,000명 성도, 애굽의 홍해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파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깨어져야 되듯이 말입니다. 그 후에 인간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글을 쓰신 돌판 2개가 주어지고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에 의해서 사람의 죄를 사하게 되는 그 말씀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돌판, 그러니까 참된 율법이 장로들의 전성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린 그 율법이 깨어지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 돌판으로 오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시면 사람이 그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참 육신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돌판이 아닌 모세가 만든 그 돌판,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도의 만판에 넣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이것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시편 18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너를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피할 바위로,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된 말씀, 그런 왜곡된 말씀으로부터 피할 바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 세상에 오셔서 참된 율법을 제시하시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미 많은 업적,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서의 율법을 남겨놓은, 바벨탑을 쌓아놓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악과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참 율법에 의해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니, 당연히 걸려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르치실 때 항상 보면은 그들의 해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고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쳤다고 나오고, 또 사람들을 상가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한다고 나오죠. 또 마태복음 12장 9절에도 거기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자기 자신이 신대기 놀이에 빠진 그 스스로 율법을 세워서 가르치는 그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는 비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들의 회당에 모인 자들은 똑같이 바로 병든 자이고 약한 자이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말씀으로 규정해 버리십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그들이 세운 율법이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신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란 죄를 씌어서 죽여버리게 되죠. 이렇게 예수라는 돌이 던져지게 되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그 돌을 뽑아서 쓸데없는 것으로, 성가신 것으로 여기서 바깥에 갖다 버리고, 또 한 부류는 야곱의 모습처럼요, 처음에 깨닫지 못했을 때 단순히 베개로 삼던 그 돌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성전의 기초돌로 세워서 삼게 되고 그 위에 기름을 붙여 성전의 기초석으로, 내 삶의 기초석으로 삼고 그 위에 연합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반석이신 참된 율법, 성소이신 예수님은 끝없는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흘려주십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서 솟아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흘려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민,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마라의 쓴물이 되고 물려 죽게 되는 불뱀이 되어서 걸림돌과 함정과 올무가 되게 되는 겁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죠. 불뱀에 물린 자 중에서 그까짓 거 쳐다본다고 뭐 살 수 있긴 뭐가 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던 자들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놋뱀을 쳐다보던 자들은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이란 것을 주시자 이것을 지켜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고 지켜야 할 그 자들이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물려 죽게 되죠. 녹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 그 인본주의적인 율법 지킴, 성전 제사 지킴의 놀이에서 벗어난 그 자들은 결국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걸림돌이며 함정과 올무로 오신 것입니다. 선악과로 따먹으라고, 불뱀으로 인식해서 그것에게 물리라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기초석으로 알고 놋뱀으로 보게 된 자들은 안전뱅이, 그러니까 저는 자 중에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진리로 볼 수 없던 그 소경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되고 스스로 감각이 없어 깨닫지 못하던 그 나병 환자의 자리에서 고침을 받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손이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다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병 환자를 문둥병 환자 이렇게 나타내면서 성경이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잉태해야 될 그런 성도, 여자가 잉태되어야 할 그 피, 그것을 땅에 쏟아 잉태치 못하는 부정한 자가 되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부정함을 벗어나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여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썬물을 마시던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한 가지가 던져지니까 단물이 되었어요. 이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수가 끊임없이 영원히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저주의 바다, 율법, 행위율법으로 죽은 자들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혈루병으로 잉태치 못하던 자들을 치료해서 12가지의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수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또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처음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다 하죠. 그 강, 에덴, 그 성소를 이야기하거든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나오듯이 성전 문에 도착하니까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고 되죠. 이게 바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이 흘러나오는 물들이 그 바다의 물을 덮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바다 덮은과 같이 됐을 때 물이 바다의 물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이 되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온다고 나오죠. 이 생명수로 인해서 만국이 치료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금기름, 감람유로도 비유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성전의 7 금초대의 그 불이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감람유로 인해서 꺼지지 않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율법적으로요. 이렇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넘쳐 성도가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몇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14절까지 자막을 띄워놓은 것을 보십시오.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금그릇이 기름그릇이 있고 또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위에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다시 그에게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계시록 1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금촛대니 너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나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스가랴서 4장 14절 보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2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찬가지 그 출애굽기 보면요.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리고 계시록 11장 4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도 마찬가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 이렇게 나오죠.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들 그 두 증인, 2 감람나무, 2 촛대 이것은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로 녹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말하죠. 이 정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사건을 직접 보고 그것을 정언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죠. 법정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말씀,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의 그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2 증인, 2 감람나무, 2 촛대, 이들은 1260일, 한때, 2때, 반때, 42달로도 표현되기도 하는 그 성도의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예수님의 그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기 위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과 같이 끊임없이 참 감람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감람류를 준비하여 그 암흑과 같은 저녁부터 예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아침까지 등불을 밝히게 되는 존재들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 참된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런 것이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하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음으로써 세상 율법으로부터 죽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 그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돌판에 새겼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듬어져 가며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율법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그 율법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 예수, 이 같은 이름이죠. 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거듭난 자들이,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그 여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마귀의 시험,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살아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도를 품으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건이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분이 걸어가시면서 모범 답안을 보여주신 그 모범 답안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짐을 지고 가셨고, 나는 그냥 짐을 질 것 없이 룰루랄라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픈북이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게 되고, 그 모범 답안대로 그 시험을 결국 이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말씀의 이끄심으로 말이죠. 이미 사탄의 머리는 예수님의 발에 의해서 밟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죠. 성도야 이겨라, 이거 말이죠. 스데반 지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의 그 광야 생활을 살아낸 것이죠. 그렇듯이 성도가 예수님의 그 광야 생활을 그대로 살아내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전가받아서 또한 그것을 스데반 지사님처럼 겪게 되면서 그렇게 승리자로 여겨주심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광야 생활, 세상살이를 본받는 그 성도들의 세상살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가부, 이 가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를 의미하는데요. 그가 살았던 그곳은 사르밧인데 이후에 신약에 보면 사렙다라고 지명이 변경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죠. 이 지역으로 이것은 사렙다라는 뜻은 부어넣음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어, 여기에 이 사렙다 가부는 남은 기름과 가루로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 먹고 아이와 함께 굶어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기근 중에 통의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자, 그 기근에 의해서입니다. 이게 그죠? 이것은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근, 기갈, 이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배웠죠.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져가는 밤의 시대를 사는, 기근의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밝은 치료하는 그 광선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며 억측스럽게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 답안대로 잘 살아내시고 심판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겨주심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말씀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광야 생활을 본받아 죄악에 물들지 않고 늘 깨어서 마귀의 쏘사김을 물리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